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42장입니다.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라.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서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서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때에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로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마가복음 1장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1장을 쭉 보시면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을 마가복음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28절을 보시면 예수의 소문이 갈릴리 주위의 온 지역에 퍼졌다. 그리고 33절을 보시면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라고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몰려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 마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그런 특별한 표현이 그런 나오는데요.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자주 이 곳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 곳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20절 말씀에도 보면요. 곧바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29절에도 곧바로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시험을 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시며 약한 그 수많은 사람을 고치시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또 보고 싶어서 지금 예수님께 모여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빨리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요, 잠시 멈추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 있는 그런 분주함 속에서도 예수님은 곧바로 그들을 만나지 않으시고 잠시 멈추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본문 35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35절을 보시면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홀로 외딴 곳으로 가셨다는 것이죠. 멈추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지금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몰려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잠시 멈추는 시간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멈춤의 시간은 바로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더 많은 일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받는 그런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35절에 외딴 곳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한적한 곳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광야, 또 빈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광야는 여러분, 단순히 사람이 없는 곳, 조용한 곳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다시 새 힘을 얻고 회복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광야, 외딴 곳, 한적한 곳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우리가 보았듯이 여러 가지 사역이 정말 바쁘고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잠시 멈추시고 광야로 나아가신 것,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신 것은 휴식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난을 위한 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는 외롭고 그리고 불편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위험하기도 한 그런 장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 광야, 그 한적한 곳은 외로움의 자리고 불편함의 자리이지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치유와 가르침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바쁜 사역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최우선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하셨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였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재충전하고 새 힘을 받아 다시 사명의 자리로,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기도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의 한적한 곳은 어디입니까? 나에게 외딴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들은 참 바쁘고 그리고 분주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수많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정신없이 그렇게 하루를 보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조용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그런 장소를 우리가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로 나아간 것처럼 그 모든 분주함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가 은혜를 공급받는 자리이며 그 자리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간도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장소도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회복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과 장소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정해지게 되면 사람과 세상의 소리보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게 될 것이고 세상의 성공과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간과 그런 장소를 우리는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73편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에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위해 외딴 곳으로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나만의 한적한 곳을 만드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회복되고 힘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36절 37절을 보시면 그때의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모든 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과 소식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 모여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며 예수님께 온 것이 아니라 외적인 능력을 기대하며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이 말에는 치유의 사역을 통해 대중적인 인기가 치솟아 있는 그 모습, 그리고 이에 대해 제자들이 참 많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 우리 움직이지 말고 이 자리에 머뭅시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열광적으로 열광하고 있는 자리에 그대로 머물자라고 하는 그 의도가 이 제자들의 말에 담겨 있는 것이죠. 지금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고 성공과 영광을 기대하는 그 제자들의 마음이 모든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라는 이 말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이 말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8절 말씀 보시면, 우리 38절 말씀 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머뭅시다, 현재에 머뭅시다라는 그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인기와 열광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떠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리고 그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것이 드러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열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환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박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 뜻은 바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능력이 어디서 시작됐던 걸까요? 바로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외딴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힘든 자리로, 고통의 자리, 고난의 자리로 갈 수 있었던 그 힘과 능력이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길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줄 수 있고 우리가 사람의 인정을 받기 힘들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능력은 분주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를 듣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들의 눈은 하나님의 뜻을 향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 우리들의 바른 순종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외딴 곳, 한적한 곳, 광야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확인하셨고, 그리고 그 힘과 능력으로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다른 곳으로 가자, 사명의 자리,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가자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그 한적한 자리, 외딴 곳을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얻은 확신과 능력으로 늘 몸과 마음의 회복이 임하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순종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분주하고 너무나도 사역에 바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잠시 멈추셨습니다. 외딴 곳,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사명을 확인하셨고, 그 힘과 능력을 받아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그 한적한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자리에 만족하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자리에서 얻은 확신과 능력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세상 속에서 순종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한 달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두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